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모든 모든 불의가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아멘. 우리가요 지난주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응? 사망에 이르는 죄. 그걸 다시 한번 살짝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은요. 죄 중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그럼 안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범하게 되면요,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지며 강팍해지는지 귀신들이 그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리지요. 그래서 회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다시 또 기회를 안 주지는 이런 어떤 좀 깊은 어떤 신학적인 논의가 있는 부분인데, 근데 명백한 거는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죄가 뭐냐?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케 하여서 새롭게 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이 사울 왕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약간 논란이 있기도 한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사울 왕이 천국에 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울 왕이고요.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정말 하나님의 본체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땅에 친히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하고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친히 본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12 제자들과 함께 또 70명의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나갔던 사람이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귀신에게 명령한 즉 그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깊이 맛본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사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가룟 유다인데,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어떠냐 하느냐, 그렇게 은혜를 맛보고도, 그렇게까지 은혜를 다 경험하고도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그 끝까지 놓치지 않는 증거가 뭐냐? 가룟 유다가 이제 핵심적으로 예수님을 판 것이 그 증거지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영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이루실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가 원하는 거였죠.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러면은 나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는 거기에서 한 자리 하고, 이거를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야망,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희망을 또 걸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굉장한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근데 기적을 행하실 때는 좋은데 끝에 가면 영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을 늘 하셨잖아요. 영 힘 빠지는, 맥 빠지는 소리를 늘 하셨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제자들은 주님, 이때가 그때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어떤 이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런 소리 할 때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듣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봉창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겠지요. 응?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이 단순하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다 통치하시는 그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룟 유다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머리로 알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메시아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 자살의 사건입니다. 자살의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판 것보다도 더 큰 죄가 그 자살의 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까지 보면서, 그 사건까지 보고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이제 이거를 가르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많이 헷갈리나 봐요. 막 쫄아요, 막. 쫄면서 또 어떤 말씀하고 막 헷갈리느냐? 오늘 18절 말씀하고 헷갈립니다. 같이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항상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정수희 집사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지우, 승우 엄마라고 할까요? 우리 정수희 집사가 대학 시절에 나한테 아주 심각하게 했던 질문이 늘 떠오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정수희 집사가 대학 때 이제 결심을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보리라. 마음을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서 이제 살려고 지가 애를 쓰는데, 어때요?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애를 쓰면은 내 안에 죄가 더 잘 보일 때가,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애를 쓰는데 더
내가 죄인 같은 거예요. 이제 죄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양심이 깨어 있고 이 영이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 있으니까 자기 죄가 더 잘 보이는 거야. 전에는 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내 안에 시기심이 더 잘 보이고, 내 안에 가시들이 더 잘 보이고, 내 안에 형제를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더 잘 보이고, 그 미묘한 내 마음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정수희 집사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사모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은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는 제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낳는 자 맞지요. 네, 하나님께로 나타난 게 제가 맞는데 그건 분명한데 저는 범죄하지 않고요. 늘 죄를 지어요. 내 마음에서 자꾸 죄가 일어나고 제가 죄를 짓는데,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이 두 번째 이 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악한 자가 그를 범죄하도록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귀신들이 저 자꾸만 건드리는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하게 저한테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고민이 될 법해요. 진지하게 말씀을 보면은 제가 오늘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은, 그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말은, 여기서 말은 이게 범죄입니다. 범죄. 여기서 범죄. 이 범죄가 뭐냐? 지금 16절에서 말씀하신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 들어온 자는, 그런 자는 범죄치 아니하나니 뭐냐?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나니, 하지 못하나니,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내가 정말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 말하자면은 이제 성령 받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자리에 들어온 사람, 그러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범죄? 예수님을 내 정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죄들, 그런 죄들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정말 눈동자와 같이, 정말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지경까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은 아주 잘 아시거든요. 오늘 여기 17절에 그 말씀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불의할 때가 많지요. 죄를 지을 때가 많지요. 우리가 죄를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그 죄로 인하여서 다 사망에 이르러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그런 죄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죄가 쌓여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심령이 부패하도록 하나님도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자, 여러분들 일단은 구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응? 자, 봐봐요. 그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의 고백에 대해서, 구원의 고백의 그 진실함에 대해서, 그 책임에 대해서 진실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다고 구원에 대해서 내가 쉽게, 지금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서 모든 불의가 제도를 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제도가 있도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에 행여라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주님의 그 사랑의 크심을, 내가 내 연약함을 합리화하고 내가 죄 짓는 것에 있어서 담대한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내한테 든다. 그런 사람들은요 깊이 알아야 돼요. 뭐냐? 아직까지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구원의 반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구원에 진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구원이 얼마나 엄중한, 그 말이 얼마나 엄중한 말인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책임감 있는 말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아멘. 거저 받았다고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에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행여라도 어쩌다가 그런 사람들이 방언 비슷한 걸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성령으로 방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 이단 집단에도 방언이 많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이 우리의 고백은요, 우리의 구원의 고백은 성령 안에서 진심의 고백입니다. 진심의 고백이고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의 고백의 그 책임, 그 의미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떠한 말인지를 정말 깊이 알아가려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증거가 그 사람 안에 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백은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냥 육으로서만 살아가는 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다라는 것이 구원을 고백한 사람한테는 그게 열려요. 이게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잘 몰라서 그런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러한 구원을 받을 때 이런 구원의 어떤 경험들을 자기가 알지요.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 내가 꼬꾸라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들어보면은
자, 봐봐요. 사도 바울 같은 청년 사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열심히 자기 딴에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리고 자기는 그 의로운 백성이라고 자기를 생각했지만 실제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그 구원의 스타트 라인을 넘어서 나왔습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 우리 이게 평범하게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천천히 자, 봐봐요. 초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사형리 했다고 그 구원을, 내 고백을, 그거를 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너 이제 예수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죽으면 천당 가, 이런 말들 때문에 지금 현대 교회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아주 그냥 교회 아주 잘 다녔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다녔어요. 저 중학교 그렇게 다녀서 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항상 교회 가고 토요일 날 교회도 가고, 하여튼 굉장히 성실하게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알았어요. 제 안에서 깊이 알겠더라고요. 내 안에 교만함이 있다라는 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거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을 나를 돕는 분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진짜 대학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짜 인생 바닥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보니까, 그리고 그 라인을 넘어 보니까 더 또 명백하게 알겠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교회를 다녔지 정말로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게 더욱더 명백하게 알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요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만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귀한 구원 안에 정말 주님을 만난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우리는 그거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날마다 알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지요? 아멘. 주님, 우리가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많이 힘쓰지요. 많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를 따라서 우리도 힘쓰지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힘쓰는 것에 너무 과하게, 내가 쓰는 힘에 너무 과하게 집중되면은요 때로는 내 의로 쌓일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요 더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이 구원을 지키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구원의 완성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더 힘쓰고, 더 애쓰고, 더 보호하고, 더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 우리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건들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시는지 자 봐봐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사도 바울도 이런 말들을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걸 고백합니다.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나를 바라보고 온전하지 못한 나를 채찍하려고 하다 보면은 때로는요 내가 깨어 있는 거 거기에 힘쓰려고 노력하는 거 그건 좋습니다만 거기에 너무 집중돼서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 아닌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애쓰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그걸 알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또 이것을 더 말씀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신지 38절 39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응? 사망이나 사명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자들이나 당내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요 우리는 날마다 이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요. 풍랑이 일지요. 풍랑이를 이는 바다 위를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막 이렇게 막 우왕좌왕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니 안심하라 그러시잖아요. 응? 내니 안심하라.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지요. 때로는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해 보이고 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참 낭망할 때가 있고 참 일이 잘 안 되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될 때도 있고 그지요. 주님께서는 나한테는 이 일을 이렇게 더디게 하시나 하는 조바심이 들 때도 있고 참 우리 안에서 믿음이 아닌 것들이 우리 마음을 공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악한 것들이 주는 마음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그 생각하고 싸우는 이거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거보다도 더 주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목숨을 버리셔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더 이상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간절히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다 가고 그 길을 마칠 때까지 승리하기를 더 원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작은 삶, 우리의 기쁨도 고난도 해석하시면서 공고한 날에는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찬송하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악한 자가 저희들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지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며 저희가 연약할 때에도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 삶이 공고할 때에도 저희가 때로 물질이 없어서 힘들고 때로 건강이 없어서 힘들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생명 버려서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먼저 담대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 사랑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